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순종해 왔을까? 이 과정들을 쭉 묵상하는 시간이 있게 되었어요. 제가 24살에 이제 예수를 만나서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인생이 될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게 참 큰 축복이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순종하기 싫어하는 제 인간의 본성을 다스리면서 주님께 순종하려고 굉장히 모든 노력을 집중했어요. 그럼 제가 주님께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순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중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제가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계속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예수님이 사람과 어떻게 또 관계를 맺어가는지 또 그것을 또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매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상황을 고민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그렇게 오랜 세월을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모습이 제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제가 알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더 나가서 신학 공부에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되어지는 그리고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감각적으로 좀 알아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매 순간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하신 사역이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제자 양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20대인 제가 어떻게 제자 양육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양육하는데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되겠고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사람을 잘 도울 수 있을까? 또 그 고민을 한동안 하게 되었어요. 그런 어간에 내가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양육하는 방식을 내가 암기하고 외워서 내가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일단 제 안에, 제 몸에 익숙하지 않고 완전히 제 것으로 소화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외워서 그렇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이죠. 제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또 어떤 부모들이 제게 와서 자기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자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사람을 양육하고 어떻게 사람을 훈련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돌려보내고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대하는 이런 주님의 양육 방식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지금이야 제가 그게 존중의 문화고 또 그게 인격의 문화인 것을 제가 알고 저희 교회에 이제 열심히 제가 훈련해 와서 우리 한밀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존중의 문화가 무엇인지 인격의 문화가 무엇인지 알죠.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모를까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이 존중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더 나아가서 한국의 문화가 장유유서의 문화고 가부장제 문화이니까 우리는 아이가 어리면 무조건 윽박지르거나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이런 것에 익숙하지,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심지어 존경하는, 인격적으로 대하는 이런 문화를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한테 그렇게 대하시고, 성경을 연구해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속 머릿속에 자꾸 이제 입력을 하고 그걸 암기하고 그것을 제 안에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몸에 배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한 10년 이상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30대 초반 중반쯤 되어지니까 제가 그게 몸에 좀 익어지기 시작하지만, 처음에는 그걸 외워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사람을 대해야 돼, 이렇게 이제 외워서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참 속썩이는 영혼이 있을지라도 존중하고 존경하며 대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처음에 적용한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많이 참고 많이 억압한 삶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제 제가 상담 훈련을 하면서 많이 해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훈련들이 몸에 익어지기 시작한 거죠.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인격과 믿음을 훈련해서 어떻게 영혼을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대할 수 있는지 아는 이런 또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또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는, 그래서 제가 먼저 사람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을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축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깨달음, 그 깨달음을 제가 버리지 아니하고 제 것으로 가져오면서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 애써왔던 그런 순종의 세월이었다. 그렇게 저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잘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제게 깨우쳐 주시는 깨우침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100% 노력했지만 100% 결과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 제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결과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 성실함과 진실함을 하나님이 아셔서 제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성도에게 축복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밀교회 안에 있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또 결론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여러분 그 핵심적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장녀 고멜과 결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멜이 말이죠, 호세아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잘 살다가 다시 바람이 나서 이제 장녀의 세계로 가버린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팔린 그녀를 다시 돈을 주고 사와서 그리고 다시 결혼 생활을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람난 여자 같은 참 인생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남편, 바로 이것이 호세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바람난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진실한 사랑으로 장가들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멋지고 감동적인 표현인데 2장 19절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말이죠, 우리를 바람난 적이 없는 그런 참 순결한 아내로 대하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실하게 대하니 너도 나를 진실하게 대다오.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결혼 언약을 맺어가시는 거죠. 이 결혼 언약을 맺어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결혼 지참금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는 것만 해도 감격스럽고 죄인된 나를 순결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이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가지고 오시니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참금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세 가지 지참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2장 19절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참금은 첫 번째로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지참금인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너를 공의롭게 대하고 내가 정직한 남편으로 내게 살겠다. 네가 어떠하든지 나는 그것은 둘째 문제고 나는 영원토록 너에게 그렇게 대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일 뿐 아니라 당신의 맹세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결혼 지참금이 무엇이냐? 은총과 긍휼의 여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해도 우리는 인생 그 자체가 죄성이 있으니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가득하니까 모든 걸 다 제 멋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석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난 인생이라. 그래서 참 이런 인생을 데리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는 딴 마음을 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시겠다 하는 약속일 뿐 아니라 내가 너를 은총을 베풀겠다. 난 너를 귀하게 예뻐하고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결혼 지참금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이뻐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여러분 결정적인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바로 하나님의 결혼 지참금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혼 지참금이 무엇이냐? 2장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뭐 두 가지만 해도 뭐 너무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세 번째 하나님의 결혼 지참금은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진실함은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 신뢰, 변하지 않는 성실과 충성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결혼 생활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중년의 세월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가족같이 지내지 않았습니까? 너무 가까이 오면 가족끼리 왜 이래? 그런 습성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하게 나를 대하신, 그리고 더 나가서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아껴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결혼 언약의 확고함과 분명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잖아요.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참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니 한번 하신 말씀을 끝까지 영원히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은 가지고 계신 거란 말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한 번도 후회가 없어. 우리는 부부싸움하고 나면 후회가 있잖아. 그때 그 남자하고 그때 그 여자하고 결혼할 걸 내가 왜 인간하고 결혼했을까? 이런 후회가 사람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죠. 참 우리 사람은 말이죠.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참 실수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사람을 돌볼 때 참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들 가운데도 참 손이 많이 가는 아이가 있어요. 많이 돌봐주고 약하기 때문에 많이 신경 써주고 늘 돌봐주고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아이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인생은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존재예요. 너무나 약하고 그리고 철이 늦게 들고 철이 들어도 또 그 마음 가운데 믿음과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참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신부, 문제가 많은 인생이 참 우리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알고도 사랑으로 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피고 돌보고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피곤하고 귀찮겠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신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참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까? 이 지고지순한 사랑을 우리는 사람에게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영원히 성실하게 베푸시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결혼 생활은 흔들림이 없이 영원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진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 너도 내게 그리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 3장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값을 주고 다시 고멜을 데려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사람을 상징하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호세아가 사람을 상징하는 고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말고 오래오래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다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먼저 당신이 맹세하고 우리에게 할 수만 있다면 좀 그리해다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의리를 지키시니까 우리도 참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의리를 지켜보려고 애쓰는 것이 성도의 눈물이고 참 성도의 결심이죠. 새해들은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보려고 했었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리려고 이렇게 참 노력하고 있는 그 노력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번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보리라.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오직 내 하나님만 사랑하여 보리라. 이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나?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혼 지참금 첫 번째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인애, 구약적인 단어로 이야기하면 헤세드예요. 헤세드는요, 다른 말로 인애, 인자, 혹은 긍휼, 혹은 사랑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다른 것은 계약적인 사랑인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한 것은 결혼 언약이잖아요. 형제가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한 것은 같은 피로 맺어진 우리는 한 몸이 아니냐. 그러니까 형제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운명적인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이제 계약적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기로 결심했으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리라. 너도 나에게 그리해다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요청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인애, 인자를 베푼다면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푼 것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네가 내 사랑을 입지 않았냐?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이름으로 그렇게 사랑해다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혼 집참금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진실한 사랑을 내가 베풀어 가려고 하는 것.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 헤세드가 따뜻하게 나타나지는 그 사랑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 예수님께서 말이죠. 세리들, 이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할 때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랍비는 원래 죄인들과 같이 밥을 안 먹어요. 그런데 네가 랍비면서 어떻게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 하는가 하고 강력하게 그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또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께 제사가 필요 없고 예배가 필요 없구나. 예배는 다 폐지되었다. 더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 대한 사랑도 같이 베풀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런 접근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혼 지참금.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결혼 지참금은 우리 나름대로 준비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주님의 사랑을 열심히 해보려고 애쓰는 것. 어떤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너무나 귀한 거죠. 자, 두 번째 결혼 지참금이 있습니다. 마지막 지참금인데 무엇을 주님이 원하시는가? 호세아 6장 6절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좀 나를 계속 좀 알아다오. 사람은 자기도 잘 몰라. 그런데 다른 사람도 잘 모르는 거예요. 먼저 나를 알고 너를 알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선 여호와를 많이 알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여러분 겸손해지고 마음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이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점점 더 내게 많이 알아지기 때문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인생이 자신감이 있고 사람이 풍성해지고 남에게 더 많이 베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서는 5가지. 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적용하고 그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5가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죠. 하죠. 그리고 적용하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양육하면서 영혼을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해 온 인생 여정 가운데서 참 제가 너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왔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먼저 삶의 행복과 극치감을 안겨주거든요.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더 많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